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진보하게 됩니다. 믿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인생 승리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지만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실망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다 하더니만 별거 없네.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가 진단해야 되고 다른 분들을 볼 때도 저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서 저건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 이전하고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한 교회만 다니면서 그 목사님 설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설교 들을 때 언제입니까? 부흥사가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기도원 가서 설교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경계 다 멀어졌습니다. 모든 설교를 기독교 TV라든지 유튜브에서 다 듣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듣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다 듣습니다. 다 열려버린 시대 말이죠.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여기에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유튜브 설교 들으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 유튜브 설교 들으면 저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한쪽에 보면 나만 복음 깨달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복음을 깨달았다. 근데 뭘 깨달았는지 보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의 그 도그마가 있습니다. 그 교리, 그 도그마 교리를 외워서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나만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형교회 중심으로 그런 흐름을 대한민국 교회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만 복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나만 복음 깨달은 것 같은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룩,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부분에 대한 터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복음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 도그마 교리라는 게 확신이 있잖아요. 엄청난 강력한 확신,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로 보면 이단 교주들이 보면 엮이는 가정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단 추종자들도 보면 엮이는 가정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음 깨달았고 우리만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강력한 소속감을 가집니다. 거짓된 사랑의 공동체 속에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을 보면 반드시 구원의 길은 한 길인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정결 없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깨달았다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완전 널렸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사생활이 감춰지지 않잖아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복음 깨달았다는 목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나 성도들을 보니까, 신자들을 보니까 영 당혹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삶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막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쪽으로 막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게 나오는가 하면 분명히 사복음서라든지 바울 서신 14권 서신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삶과 목회자들의 삶이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그 삶이 너무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거 실제 들여다보면 멘붕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게 됩니까? 행위구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양극단이 유튜브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 인기를 끄는 방법이 뭐냐면 극단적인 걸 막 하는 겁니다. 정치든 교회든 극단적인 걸 막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뭐 시원시원하니까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막 몰려서 뭐 하는 거죠? 인기를 끌면서 돈을 취하는 구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됩니까? 세상에 얻을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이 특징이 뭐죠? 죽은 믿음은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부도 믿음이고 2부 예배도 믿음 설교입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건데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이 아닙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살하면 대부분 지옥 갑니다. 왜 그렇죠? 내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살한 겁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없애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뭐가 열립니까?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죽는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영혼 가운데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됨됨이가 뭐죠? 영어로는 캐릭터입니다. 고상한 말로 뭡니까?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캐릭터, 이걸 통해서, 우리의 됨됨이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쌀통입니다. 쌀통. 한 말 들어가는 쌀 뒤줍니다. 그 밑에 안 두고 그 위에 두는 겁니다. 경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면서
됨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캐릭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합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되네. 우리 가문이 되네.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됨됨이가 바뀌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 깨달았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예수님 많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단체만 구원이 있다고 복음 깨달았다고 하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단체 딱 들어가서 교리 있죠. 도구만 딱 들어가지고 한번 훈련 딱 받아보면 며칠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메시지 배웁니다.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소속감, 이게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근데 뭐가 없죠? 거룩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메시지 들어봐도 거룩과 회개가 없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이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너무 확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을 한 반작용이 뭡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한쪽으로 막 나갑니다.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음을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믿음은 행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이런 진리를 시종일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뒷받침을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강력한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승리자의 외침인 겁니다. 인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시는데 인간이 여기에 덧붙여서 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얻는데, 구원 얻는데, 믿음을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외에 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더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을 더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증언과 배치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여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유튜브 설교하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체 떠나면 복음 떠난 걸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 이단의 특징입니다. 주로 대부분이 뭡니까? 엮이는 가정 출신입니다. 교주나 추종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가정사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혼적인 확신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강력한 소속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거룩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 보니까, 이 교인들 보니까 영 이상하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그 장로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그 권사 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 집사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실제 경험한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왜 신앙을 가지기 힘드셨는가 하면 교회 장로님들 만나보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보니까 이 교회 이 뭐 신자라고 하는 분들 만나보면 사기꾼이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 질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분명히 산상수훈이라든지 바울의 열례 서신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나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질려버리니까 행위구원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를 덮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을 멈추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스톱해야만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교가 우리 골수의 심장에 뼛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DNA 속에 완전 유교의 그냥 흐름이 있잖아요. 저도 유교 흐름에 완전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스톱 안 하잖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그 보수란 말이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거니와 빛으로 여긴단 말이죠. 일을 했는데 말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더라도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공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분들 있죠. 학식이 높고 훌륭한 분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신약 성경의 증거를 딱 맞받아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뭐합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것과 우리가 지금 유교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뭡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믿는 바를 의지해야 되지 내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들 스스로 이 말이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집사님 이런 분들 만나서 진실하게 친구 관계 속에서 대화 나누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정말 십자가가 믿어지세요? 정말 십자가 그 계시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정말 실제로 믿으세요? 웃습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쓰도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해요? 11조 얼마나 잘합니까? 고행을 얼마나 잘하냐 말이죠. 이게 현대 기독교도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완전 반대로 극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뭡니까? 복음 깨달았다. 다 깨달았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어요. 거룩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뭡니까? 거기에 막 뜨악하니까 그냥 행위구원 쪽으로 막 가버리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내세까지 기다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죽어봐야지 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없다면 죽어봐도 구원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빨을 갈게 됩니다.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 구원의 확신, 지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건 뭡니까? 죄 많은 인생에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은사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자랑하죠. 내가 구원받는 내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외에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을 철저하게 대비시킵니다. 제1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행하여 얻은 것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적 노선을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각 개인이 지는 거예요. 자,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사람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유교사이든 구원 얻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다른 노선을, 영적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 부활의 능력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역사는 네 가지가 지금 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중생의 씻음이라는데 씻음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중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함인데, 새롭게 함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죽은 믿음은 행동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이걸 보면 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졌다, 절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다르죠. 하지만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게 맞습니다. 또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믿음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있으면 태어나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면 태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수 생명 가지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거 없다? 가짜입니다.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영접을 수천만 번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뭡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초신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증거는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은 뭡니까? 여기 오늘 고린도서 4장 13절에 나오는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똑같은 믿음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영을 가진 겁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의 특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에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영을 가졌으면 믿음의 영에 따라 뭐합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쪽에서는 뭡니까? 극단적으로 나만 복음 깨달았다, 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 떠나면 저주받는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개, 거룩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특징이죠. 주로 누가 거기 빠집니까? 엮이는 가정의 사람들이 거기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오니까, 혼적인 확신이 오니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강력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라 갈 때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쪽에는 그걸 보고 질려버리니까 뭐합니까? 행위군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구원 얻는 데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었다, 구원을 얻었다, 예수 생명 얻었다,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상수훈이든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이렇게 찬란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영의 특성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 가졌다, 믿음의 영을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생명의 특성이 말로,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4가지 실리를 통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이 공허하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말로 하는 신앙이죠. 아무런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없는 거, 그 가짜입니다. 죽은 겁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마귀들처럼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들 보세요. 마귀들 한번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안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안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없다,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순종으로 내 믿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 순종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표본이죠.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레마가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들어왔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이 자랍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순종할 때보다 나중은 완전히 달라지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믿음이요, 점진적으로 팍팍팍 뛰는 겁니다. 그냥 사람 딱 보면 저분 영적으로 많이 자랐네, 알잖아요. 눈만 봐도 알잖아요. 많이 자랐네. 서로 느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자랍니까?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이삭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리라. 이걸 분명히 믿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야고보가 제시하는 네 번째 훌륭한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라함입니다. 창녀 라함. 이와 같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목숨을 건 거죠. 믿지 않았으면 목숨 걸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 모가지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몰살당합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붉은 줄을 매단 겁니다.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와서 자기 성벽이 위에 집이 있으니까 그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걸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집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 간의 관계는 명명백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왜냐? 믿음의 영이 와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의 행위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로 표현되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영원히 추방되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이 시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뭡니까? 복음 나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단체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치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습니까? 회개와 거룩이 없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 이게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 부분이 없어요. 한쪽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고 완전 진려 뿌리니까 행위군 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설교라든 이쪽이 막 땡기는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뭘 취하는 거죠? 이익을 막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흐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히 구원에 대해서 계시가 완전히 오픈돼 버린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요. 그건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게 진짜냐, 영접한 게 진짜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